내용이 파악이 됐습니까? 어? 내용을 좀 알아보자고 읽었는데 대꾸가 없으면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을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3장을 마치고 4장에 들어와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이 4장에서도 어김없이 지속되지요. 3장에서 모세의 변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네 민족을 구원시켜라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3장에서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릅니다. 3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변명을 했고 4장에 와서는 4장에 계속해서 변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4장의 변명은 세 가지 변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장에서 두 가지, 4장에서 세 가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변명이 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변명해요. 계속적으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말이죠. 4장 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것이 세 번째 변명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언제 너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리라. 자,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뭔가 확신을 갖게 해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지를 못하고 자꾸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기적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그래. 나는 양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놔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잔뜩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머리를 잡으라 그러면 모세가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이거 아닌데. 뱀을 잡는 데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는 게 아닌데.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리게 되는데. 내가 물리면 몸이 통통 부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순종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 매여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에 갇혀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갇혀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되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모세가 갈등이 심했겠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면 죽는데, 응? 내가 죽음을 자초할 필요가 있나? 이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이 모세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고 꼬리를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 그 뱀이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참 잘했다, 내가 순종하기 잘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내가 순종하기 잘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모세가 순종하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봤다고 한다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세가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져 갑니다. 점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점점점 새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가 끝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모세는 매일매일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양떼를 돌본 거예요. 그 일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머리가 빨리 회전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돈이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치 떡을 갑자기 어떻게 삽니까? 그 떡이 어디가 있다고?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 어린아이까지 여성까지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갑자기 다가 야 2만 명 다 떡을 다 돌려줘라, 내가 돈은 줄게. 그 2만 명 떡을 어디서 갑자기 가져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빨리 보내서 집에 가서 요기하도록 하죠.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나 찾아보았어요.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가운데 먹을 거라고 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 일이 가져와라.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쓸게요? 뭐다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심통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문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거 이리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제자들의 손에,
제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의 손에, 그래서 주님이 그걸 붙들고 축사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5천 명,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기진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용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어린아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가 뭐 값비싼 지팡이고 뭐 귀한 지팡이 그거 아니야. 매일매일 그 지팡이 가지고 양떼들을 인도하던 냄새나는 그런 똥 묻은 그런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찮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 적어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참 적어 보이죠. 미미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무게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것을 내 명령대로 한번 던져봐라. 던져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을 통한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도 쓰임받고, 내가 가진 어떤 봉사도 쓰임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쓰임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대답도 없네. 또 다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그걸 염두에 두고 4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4장 2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은 게 아니고, 왜? 이제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지팡이는 누구의 소유물이냐? 모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가고 있는데 내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잡고 애굽으로 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 재능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대답이 없어. 어려워요? 응?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 재능이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지. 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그 재능이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자, 이 몸이 있어요. 몸. 오장육부가 있는. 이렇게 만져봐요. 심장이 뛰죠? 그죠? 만져보지도 않고. 예. 만져보라니까. 하라는 대로 해. 만져봐. 심장이 뛰죠? 이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참 너무 빨리 나가. 이 몸이 내 몸이지. 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지, 내 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거하는 거라.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저 반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다. 박대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지팡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 변했어요. 원하기는 우리 중앙교회 속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 4장 6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그래도 아직도 확신을 못 가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데 야 모세야 너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내봐라.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한테 지금 전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야. 모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멀쩡했어. 지금까지 나병을 알아본 적 없어.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한 적 없어. 멀쩡해. 한 번도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을 품 안에 집어넣어라.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알았어요. 꺼내라. 꺼냈어요. 나병, 문둥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뭘 그거 가지고 놀래냐? 그 손을 다시 품 안에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었어요. 꺼내라. 조금 더 있다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꺼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깨끗해. 아니 내가 지금 뭐 도깨비한테 홀리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사건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품에 넣었다 빼면 아니 이 상자가 무슨 마술 상자인가? 응? 멀쩡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으라 해서 꺼내니까 다시 말짱하게 되고 뭔가 홀린 거 아니지 뭐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모세를 문둥병을 병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을 이렇게 치유하게 하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다른 기적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이 기적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문둥병은 애굽에서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손을 넣었다 꺼내라. 치유를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타락해 있는 유대인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치유를 원한다고 하는, 내가 그들을 치유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웃을 치유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역사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민족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치유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와 이웃들, 친척들을 치유하신다니까요.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냐? 세 번째 기적은 4장 9절에 나와 있죠. 4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기적의 대상이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기적의 대상, 이 세 가지 기적의 대상은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지팡이. 그다음 두 번째 기적이 뭐였죠? 나병, 문둥병.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나일강 물을 가져다가 육지에 쏟으며 핏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중에는 뱀을 숭배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둥병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신들을 숭배했어요.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건 신이다.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나일강은 그들에 있어서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일강이 말랐다? 물이 말랐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뱀으로 신으로 섬겼고 문둥병을 치유하는 신은 무조건 신이다 경배했고 그리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일강의 하수를 이렇게 떠다가 육지에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피가 되었어, 피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정복자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자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의도와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소명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뭔가 그에게 소명을 주는데 이 사명 앞에서 이 모세가 자꾸 자기 변명을 하고 하니까 특별히 지금 세 가지 변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와 같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쯤이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굉장히 끈질겨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순서상으로 네 번째 변명이죠. 네 번째. 자, 4장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10절. 모세가 또 어떤 방법으로 변명하는지 말이죠.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끈질겨요. 그죠? 따라서 하십시다. 끈질기다. 자, 이 네 번째 변명인데 이 네 번째 변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백성들을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구원해야 되는데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그들이 할 것이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이 말 못하는 변명을 가지고 있어.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연말이 되면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원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하시죠. 아무개 집사님 성가대원도 좀 하시죠. 그러면 모세하고 똑같이 변명을 똑같이 여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변명을 해요. 목사님, 나 말 못해요.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목사님, 나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요. 박자 몰라요. 음정 몰라요. 모세가 지금 그 지경이라.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항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가라, 이제 해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좀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라면 말 못합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말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 못하고 말주변이 없으면 교사하라고도 안 하죠. 근데 분명히 말 잘해.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래서 교사가 돼가지고 좀 아이들을 좀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좀 봉사하시라고.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다른 교사가 열심히 가르쳐서 잘 자랐어. 그럼 내가 또 다른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지 이게 품앗이 뭔가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학교 유치부 잘 가르쳐 주길 바라고, 유년부 잘 가르쳐 주길 바라고, 초등부 잘 가르쳐 주길 바라고, 중등부 잘 가르쳐 주길 바라고, 고등부 잘 가르쳐 주길 바라면서 왜 자기 자신은 그 일에 쓰여지기를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얄미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해서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모세가 결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변명이라.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뭔가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한 절만 보세요. 모세가 정말 말 못해가지고 내가 말 못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7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말 더듬는다는 소리입니까? 청산유수처럼 참기름을 칠한 것처럼 줄줄줄줄줄 말을 잘하는 사람을 능하더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말을 정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요. 이 모세가 말에 능한 것, 애굽에서 그 많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말에 능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말을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수다 떠는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생활하면서 말이 조금 둔해졌을는지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에 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꼭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능한 말, 그 언어, 그 말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팡이가 뭐 말할 줄 압니까? 지팡이가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야.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말에 능하고 제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설득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렇게 거절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설득을 해. 설득력 있게 나를 설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야 설득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세상에 뭐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뭐 얄팍한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을 벌여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설교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고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원고에서 눈을 전혀 띄지도 않고 그냥 원고를 쭉 읽었대요. 그분의 설교가 원고를 그냥 쭉 읽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장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기둥에 가까운 사람은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붙들고 있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책상을 꽉 붙들고 설교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저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줄줄줄줄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그저 원고를 계속 써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거 읽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노라면 네 마음속에 거리 끼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 같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저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거 이제 와가지고, 자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고르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냈을 거야. 근데 하나님도 역시 포기하지 않아. 11절 가서 볼까요? 시작. 이제 말을 못한다고 하면서 변명하니까 그 모세가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면,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늘 반기잖아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자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능력을 먼저 주고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일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멘. 예.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아니 입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고 하나님이 눈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야 돼요. 자, 4장 12절을 가서 볼까요?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었는데 아직도 못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권세, 내가 이미 너에게 그걸 주었다 그 말. 이제는 이쯤 됐으면 믿어야 되는 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창조자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내가 하나하나 손에 쥐어줄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그런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전도를 나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로 전도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시리라. 이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제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할까?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참 이 말하는 거 이게 겁이 나거든요. 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붙들고 비난도 하고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지? 내가 뭐 아는 바가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도를 못하는 거라. 이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로 전도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할 것을 주시리라.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 훈련을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열정만 있으면 나가게 되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핸들링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주인 낮 예배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답변을 할 수 있었지? 아니 하필이면 그때 옛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전도에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돕고 할 말을 주리라 그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년 3월부터 우리가 노방전도 나갈 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말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생각나게 하시는지 생각 안 나게 하시는지, 캄캄하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적절하게 할 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간다니까요. 뭐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변명을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지겹게도 끈질기다. 지겹게 따라서 해보라니까. 지겹게도 끈질기다. 지겹게도 끈질긴 인물이 모세. 따라서 하십시다. 꼭 나와 같다. 지겹게도 끈질긴데 그게 누구냐? 나를 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쯤이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변명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최후의 변명을 시도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실 이게 모세의 본색이야, 본색. 그게 뭐죠? 가기 싫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없다, 말 뭐 이게 다 변명이고 정말 실질적인 그 이유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서 본짓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거라. 뭐야? 그럼 애당초부터 가기 싫다고 하지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았어? 저 같으면 이렇게 뭐 야단을 쳐서가네. 자, 어쨌든지 하나님도 이제는 화를 내요. 왜? 너무나도 끈질기니까. 하나님 화내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보낼 다시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는 무슨 오 주여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오주여는 무슨 여기서 오주여?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야. 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화를 내었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자, 모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래 좋다. 내 형과 같이 가라. 응? 내 형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 형과 같이 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응? 자 14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자, 때 맞춰서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의 형 모세의 형 아론은 애굽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가 모세를 찾아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아주 혈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론이 죽었어요. 이 소식이 모세에게 기쁜 소식일까? 절망적인 소식일까?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전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누가 모세를 찾아온다고요? 아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같이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 아론의 행할 일, 행할 말을 모세 너로 하여금 아론에게 그걸 지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론이 그 말을 듣고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비록 너의 형이고 네가 아론의 동생이지만 너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충분히 혼자 애굽에 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차일피일 이유를 붙이고 변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럼 내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라 이것은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훗날 아론과 함께 갔던 것이 결코 모세에게 유익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론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론 때문에 속 썩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 형 데리고 가라.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변명의 의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쓰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인 광고를 낸다면 어떤 광고를 내실까요?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유능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을 찾느냐? 물론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는 유능하고 무능한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실 때 변명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미약한데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